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에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이 와도 우리가 낭망치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세상 속에 치우치지 않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씩 계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어떤 자세와 마음과 그걸로 성경을 보시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역사심, 일하심, 또 앞으로 오는 세상, 이것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르쳐 주는 건데,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읽냐에 따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카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께서 너가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카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끔찍한 죄악의 삶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유다조차도 그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어떻게 그 마음에 받느냐에 따라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생의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지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냐에 따라 그 해석과 자세와 삶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창세기 7장 이 본문은 홍수로 말미암아 인류의 첫 번째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류의 심판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는데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또 노아의 홍수 시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했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전율이 느껴지십니까? 2차 대전 때
나치들이 한 그 학살, 일본이 한 학살을 보고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위안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일본과 이렇게 굉장히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런 거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진짜 나쁜 놈이다 그래요? 그 화가 나죠. 어떻게 인류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기록한 이 첫 번째 심판을 보고 이것이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준 것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뭐 이렇게 하는 종교적인 경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가 오늘 창세기 6장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다면 여러분 진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왜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일까요? 분명히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복음서에 다 얘기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이 온다고 했습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첫째 기근과 재앙이 있다가 민족과 민족이 싸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이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 시대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때에도 첫째 기근과 전쟁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그 문명이 발달되지 못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프리카에 있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핸드폰을 보면 전 세계의 어떤 민족이 전쟁과 전쟁이 기근과 재앙을 다 알 수 있는 전 세계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볼 수 있는 그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를 갖고 이상한 것만 듣고 딴 것만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리고 이 재난의 시작이 전 세계적으로 왔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오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고 너무 힘들다고 그럴 때 이 바이러스가 문제야 그럴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진짜 문제가 바이러스일까? 만약 지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지구가 만약 있다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면 지금 지구를 아프게 하는 진짜 바이러스는 누구가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지구를 다 파괴치고 다 진짜 온갖 난장판을 만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진 것도 인간이 다 퍼뜨린 것이죠. 어쩌면 지구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인간 바이러스를 잡기 위한 뭐예요? 백신이죠. 왜?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 난리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몇 개월 동안 공장이 안 도니까 그 이산화탄소 수치가 확 떨어졌답니다. 그 자연은 더 지금 깨끗해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인간이 줄어들면 자연은 더 깨끗해져요. 실제로. 인간이 자연을 개발하지 않으면 자연은 더 좋은 거예요. 지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중심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일까요? 인간이 문제가 아닐까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이기적이고 죄악된 인간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예수님 앞에 큐티하고 말씀 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목요일날 이렇게 예배하고 여러분이 예배한 줄 아세요? 답답한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이렇게 영상이 여러 마음을 풀기 위해서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하루 큐티하면서 말씀 보면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철저히 죄에 찌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가고 거기서 바른 신앙의 분별력과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진리가 아니고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떤 시대, 코로나 이전이든 이후든 이것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느냐?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죄악을 끝내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난 태어난 자식이 죄가 유전되는 카인이 태어나고, 그들 안에는 죄의 문명을 일으키고 가고 끔찍한 세상에 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 그 결과가 어떠냐, 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냐를 첫 번째 알려준 게 뭐냐면 홍수 심판이라는 거예요. 카인의 자식들, 목축, 음악, 기계, 문명을 만들어내며, 또 창세기 6장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마인드로가 바뀌어서 났는데, 그들은 고대의 유명한 자요, 모두가 알만한 자는 그렇게 세상에서는 문명과 세상에는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그 결과가 뭐냐를 6장에 딱 이제 홍수로 통해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7장에 이제 심판이 왔다는 거죠. 죄악은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썼을까요? 왜 이걸 우리에게 알려줬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이거보다 더한 심판이 왔을 때 너희는 이 심판받는 홍수시대에 이 사람들처럼 마인드와 태도를 갖고 살지 말고 뭘 하라고요? 준비하라고요. 분별을 갖고 준비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닥칠 세계를 미리 보여준 굉장히 참고해야 될 중요한 거예요. 야, 이렇게 죽어버리는구나. 세상에서 그렇게 문명을 누리고 그렇게 잘났는 네피림,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결과가 이거구나 를 성경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가 아니구나. 이 정도가 아니구나. 진짜 인류 전체가 끔찍한 심판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지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전에 뭘 겪어야 되냐면 이 땅의 죄악과 이 땅의 마인드와 이 땅의 세상을 끌고 왔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심판받는다는 그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정말로 얘기할 때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바로 이 속에 우리가 같이 포함돼서 순교하고 죽고 고난당할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죽고 고난당할까 하지 말고 홍수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호한 노아 가족이 있다. 마지막 심판 때도 보호할 것이다. 어떻게 해라? 이렇게 준비해라. 그게 오늘 이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앞으로의 것을 잘 준비 못해요. 우리 그 수능 보는 애들 꼭 모의고사 보잖아요. 모의고사 점수 알잖아요. 모의고사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은 내가 겪을 일로 전율을 느껴야 돼요. 지금 올해 이걸 살아가면서 고3들 중에 얼마나 지금 화나고 고3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왜? 걔네들은 이제 연말에 수능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고1 뭐 상관없잖아요. 제가 제 친구들 그 자녀를 둔 그 사람을 만났더니 고1 2학년을 가진 부모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학교 가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해요. 고3 엄마는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어떻게든 공부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기준이 자기 자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3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겪으면서 아셔야죠. 이거보다 더한 심판이 온다. 계시록 안 봐요? 하기야 뭐 창세기만 안 보고 레위기에서 멈추면 하늘의 3분의 1이, 땅의 3분의 1이, 바다의 3분의 1이 계시록의 모든 재앙을 다 이해하잖아요. 그게 그냥 하나님이 말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벌어질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작됐어요. 왜? 이제 한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했다요. 지역적인 걸 넘어섰다. 말세가 더 가까이 왔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곧 그날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쪼개다 깨다 작게 부사하는 거예요. 기쁨의 샘들이 쪼개지고 깨지고 진짜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죠. 그죠? 하늘의 창문이 열려 궁창이 드디어 깨져서 쏟아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40주야를 비해 땅에 쏟아졌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고 과거 뭐 세대적 사람들을 추적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에덴 동산이 그 유프라테스와 트리산 사이 아닐까, 중동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그런 거를
공부하지도 마세요.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이 홍수 때 천지가 개벽했어요. 쉽게 말하면 홍수 이전의 지형과 이후의 지형이 바뀌었어요. 밑에 있는 그 샘이 터지면서 뭐예요? 쪼개지고 깨지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홍수 전의 시대의 땅을 몰라요. 거기 에덴동산이 어딘지를 몰라요. 어떤 산인지 몰라요. 왜? 다 이것이 지각 변동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전체 이 지구판을 흔들어버린 거예요. 흔들어버렸어요. 위에 하늘에 그 궁창의 물들이 떨어지고 밑에는 깨지기 시작해서 완전히 지각 변동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걸로 과거를 추적해서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심판이 오는 징조들이 하나예요. 자연을 통해 심판하세요. 왜 자연을 통한 심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를 했을 때 원래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순종해야 되고 순종이 선악과였죠, 처음엔. 그리고 자연은 사람 앞에 순종해야 됐어요. 다스리였으니까. 동물의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는 윤리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역행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악을 먹고 선악을 아는 중에 하나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결정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을 여기에 맡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 걸 순종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것, 이렇게 와야 되는데 가인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준에 따라 동생을 쳐주기도 하고 자기가 하는 것,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것, 이게 죄의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내가 주인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시작할 때 여러분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떤 자세를 보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중심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가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본질적인 요소인 거죠.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순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죄로 하나님께 도전하니까 우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자연이 우리를 또 공격해. 그걸 역행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이 공격하는 거예요. 자연의 심판이에요. 자연이 우리를 공격할수록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를 아셔야 돼요. 죄악이 깊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느냐? 너가 내 말씀을 떠나 나에게 도전한 것처럼 너의 다스림을 받을 자가 어떻게 돼요? 똑같이 너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북극이 녹고 있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그죠? 세상에 모든 기후변화가 다 벌어지잖아요. 온난화 현상부터 싹 지금 뭐랄까요? 그 전에 우리가 살던 시대와 달라진 세상이 앞으로 올지 몰라요. 한국도 어쩌면 필리핀처럼 완전 열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이 홍수 이후에 어떤 세상이 오냐면 창세기 8장 22절에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추위, 더위, 여름, 겨울. 사실은 홍수 전에는 하늘 궁창이 막을 때는 이 추위와 더위가 이렇게 없었거든요. 자연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홍수로 모든 걸 물로 쓸어버리면서 어떤데요? 이제 더 끔찍한 세상, 죄악 때문에 그 세상이 온 거예요. 인간이 1000년 가까이 살다가 진짜 강건해야 7, 80년이고 많이 살아 120년. 그게 시대가 확 끔찍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자연적 재앙을 통해서 인간에게 어떤 시대가 올지 자연을 통해 이게 두려운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심판하면서 보세요. 12, 13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이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특징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방주에 들어가서 이제 생명을 보존한 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 이 홍수의 심판을 피한 노아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어떤 자들이 보호를 받냐는 우리에게 준 일종의 힌트 같은 거죠. 힌트 같은 거. 어떻게 노아는 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보호받을 수 있었을까? 이 끔찍한 심판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것에 대한 보존을 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죄악을 졌을 때 그때 그냥 아담과 하와부터 인간을 싹 쓸어버리고 다 지구를 다 엎어버리고 내가 다시 만들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존할 걸 계획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홍수가 왔을 때도 똑같아요. 동물들 다 쓸어버리고 새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존하기를 원해요. 보존. 근데 이 보존에 가장 중요하게 나온 게 뭐냐면 오늘 그 15, 1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15, 16절에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이렇게 말해요. 암수라. 왜? 방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들어간 것이 다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보존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동성애가 아닌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처음 하나님이 만든 사람도 남여고 동물도 암수고, 거기서 암수, 아예 여기 성경에 모든 것에 암수라라고 기록한 거예요. 동물을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물을 통해 뭐예요? 번성하기를, 생명이 하나님의 뜻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의 가장 큰 하나님의 반대 법칙은 이거예요. 생명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반대하는 원인이 이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요 이런 카톡을 받았어요. 국회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는 것을. 그래서 반대 청원을 부탁한다고 왔길래 반대 청원을 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반대 청원하라고 저는 또 보내줬어요. 지금 뭐가 가장 큰 문제인 줄 아세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동성애자를 지금 뭐 차별하라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차별을 받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죄인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니까. 그 사람들을 만약 차별한다면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될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차별법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역차별이에요. 이게 되면 동성애자들이 살아가면서 차별받는 거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그걸 막아주면 됐지, 교회에서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하지 말라는 것까지 나라에서 막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독교가 말하는 법칙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그게 반사회적인 건가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이성에 통해서 퍼져나가잖아요. 그들을 차별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과 법으로 해서 그런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논리예요. 근데 이게 왜 통하냐면 바로 마인드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걸 왜 지금 법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예? 얼마나 많은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욕먹고 있잖아요. 근데 말을 못해요. 말을 할 수 있어야죠. 나는 이게 옳다, 너는 옳다. 기독교는 이게 성경이 말한 거를 이걸 못하는 시대까지 온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재밌는 건 이거예요. 성경은 타락을 얘기할 때 꼭 이 문제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나오더라. 제가 원래 창세기 11장까지 설교하고 창세기
이제 다른 걸 할까 고민했는데 제가 아브라함 설교를 끝까지 해서 창세기 25장까지 하러 마음을 굳혔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또 하나의 불시팡의 모델의 멸망에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게 뭐냐면 성적 타락을 다뤄요.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입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한 걸 믿고 성경이 말하는 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도 좋고 착한데 하는 세상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착한 사람 동성애자 여러분 전도하시고 사귀시고 하세요. 그러나 그걸 인정하냐 아니냐는 건 내 기준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성경이 기준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보존하는 데서 암수라하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암수라. 다시 하나님이 만든 것을 쓸어버리고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 안에 주고 싶은 주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방주에 넣은 거예요. 아니면 넣을 필요가 없죠. 다 순놈만 들어가고 다 암놈만 들어가면 노아가 죽을 때까지 고기 잡아먹고 스테이크 해 먹으라고 집어넣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법칙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심판을 다루는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보세요. 이제 물이 차올랐어요. 40주야를 차올라요. 성경의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기간이에요. 새롭게 하는 모세의 40일 기도, 이사야의 40년 광야 생활, 예수님의 40일, 엘리야의 40일 동안 그 방황. 성경의 40이 굉장히 나오는 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정탐, 역경과 고난을 통해 새롭게 만드는,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물로 쓸어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보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봐요.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더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곤충과 벌레까지 모든 사람이라. 육체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되 오직 너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자, 성경이 지금 뭐가 딱 이렇게 대조되냐면 22절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와 22절 끝에 오직 너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는 남았더라. 죽었더라와 남았더라를 딱 대조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옳을 수 그 사람이 그 시대는 옳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다수니까. 오늘 구원받은 노아의 8명 빼놓고 가족 빼고 다 인류의 다수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힘과 그 사람의 것으로 다 끝나는 일이라면 그들이 옳은 것이다. 문제는 뭐예요? 너희는 피조물이다. 너희는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마인드를 가진 자들은 뭐예요? 다 죽었더라요. 그리고 그들을 보기에 바보 같고 그들을 보기에 쪼다 같은 왕따 같은 너와 그들만 남았더라 하고 성경은 딱 비교시켜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21절에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하는 이 죽었으니가 히브리어로 원래는 지금 다 물에 죽었거든요. 다 물에 빠져 죽은 것은 타바라는 그러니까 익사에서 죽었다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여기는 그 익사에서 물로 죽었다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연 재난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무리한 도구로 죽였을 뿐이지 재난을 통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심판이다. 심판이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왜? 생각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니까. 바꿀 수 없으니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의 소리가 광야에 외치는 그냥 소리에 불과할 수 있어요. 저 꼴통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의 말이 옳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말하고 다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고민하고 생각해야죠. 자, 노아의 그 방주에 들어가서 남았더라, 살았다라고 말을 해요. 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요, 길이가 100m가 넘어요. 높이가 아파트 5층 높이에요. 너비가 한 22m 돼요. 엄청나게 큰 거죠. 지금 배로도 엄청나게 큰 배인데 당시의 기술로 한다면 쇠가 아니라 나무로 해서 역청을 받은 거니까 진짜 크지만 진짜 오래 걸렸겠죠. 특히 나무. 근데 천지가 개벽됐어요. 천지가 개벽됐어요.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밑에서 깨지고 바람이 불고 난리가 쳤어요. 여러분, 이 나무로 만든 100m짜리가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요? 지금도 폭풍이 오기 시작하면 쇠로 만든 항공모함도 잘못하면 날아갈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창세기 6장 13, 14절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인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흔히 잣나무라고 그러는데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 역청은 일본어 성경에 뭘로 번역됐냐면 아스팔트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천연 아스팔트죠. 여러분 그거 알죠? 끈적끈적한 그 고무 같은 그 천연 아스팔트를 갖고 안팎으로 바꿔서 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무에다가 천연 아스팔트를 발라서 물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럼 물은 안 새겠지만 그러면 이 비바람과 폭풍을 이겨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누가 말하냐면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역청이라는 것은요, 어떤 말에서 유래됐냐면 칠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됐어요. 그럼 이제 이 단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칠할 것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해가 됐어요? 칠할 것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요. 칠하지 않을 걸로 칠하면 안 되죠. 칠할 걸로 그 안팎에 칠하라. 또 이 역청이라는 것은 속전, 속죄라도 번역이 돼요. 그런데 이 칠하라는 이 단어는 또 어떤 걸로 번역이 되면 속죄하다, 사하다라는 걸로 번역이 돼요. 이걸 합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전으로 속죄하라. 속죄할 걸로 사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 속죄할 걸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의 집 문지방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아 칠하라는 거예요. 칠할 걸로 칠하라. 양의 피가 속죄를 했잖아요. 속죄할 걸로 속죄하라.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 양의 피를 진 집의 장자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누가 죽어요? 양이 대신 죽었죠. 죽을 게 죽었으니까 죽을 게 없는 거죠. 그 대가로 이스라엘에 난 첫째는 하나님 걸로 드리게 됐잖아요. 죽어버린 거예요. 양이 대신 죽어버렸어요. 죽을 게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 개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개 죽음을 당했겠죠. 왜? 하나님이 양의 피라고 얘기했으니까. 칠할 걸로 칠하라. 이해가 되세요? 역청을 바르고 물이 안 새니까 보호했다? 아니요. 폭풍 치는 그 속에 천지를 개벽하는데 그 나무로 된 그것이 그걸 견뎌내요? 40주야로 비를 때리고 150일을 창궐했는데 그걸 견뎌내요? 칠할 걸로 칠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했으니까, 역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고 있는 거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이 환난 속에 견뎌낼까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환난을 이겨낸 성도가 있어요. 7개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는 성도가 있어요. 어떻게 보호할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재앙 속에 지할 걸로 칠해져 있으니까, 예수의 피로 칠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칠해져 있으니까,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그건 잔재주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분명히 심판이 있는 걸 나는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이다. 이게 내 분별이고 기준이다. 그게 홍수 심판 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준행한 자가 그를 심판을 벗어나듯이,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나중에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까를 얘기해줘요.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를 다 얘기해줬어요. 이 말씀에 따라 준비하는 자, 그게 바로 열처녀비부터 시작해요. 말씀에 따라 기름을 준비하는 자, 그 준비한 자와 안 하는 자가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믿고 있느냐예요. 아니, 더 깊게 들어갈게요. 여러분 누굽니까? 제가 왜 이 말을 질문한 줄 아십니까? 교회에 다니는 교회학교 선생이, 우리 교회 아닙니다, 선생이 동성애자를 왜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단순한 질문을 해요. 당연하죠, 그건요. 성경이 뭔지를 모르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겠습니까? 내가 한국에 속한 백성이면 한국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난 미국법 상관없어요. 예? 지금 홍콩 난리잖아요, 중국과. 근데 우리는 괜찮잖아요. 왜? 홍콩에 살지 않으니까. 그러나 홍콩에 사는 사람은 난리예요. 왜? 그 법이 자기들과 어떻게 달라진 걸 알고 있으니까. 어디에 속한 자예요? 문의는 교회인데 실제 밖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이는 예수의 피로 싸진 예수 안에 속한 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지 되든 안 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이해를 해서 이 방주를 준비했다고 생각하세요? 예? 어떤 게 올지 홍수를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그 전 시대 8명 넘어가는데 이렇게 심는 게,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방주를 졌더니 하나님이 동물들을 몰아와요. 그걸 노아가 다 알고 있었을까요? 방법을? 노아를 하나니까 한 거예요. 거기가 하나니까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끌어간다는 걸 노아는 그걸 믿고 하나님 편을 두고 하나님께 속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 준비가 그가 이 땅에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기준이 된 거예요. 저는 예수께 속한 자예요. 우리는 예수인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밖에 없어요. 예수께 속한 자들. 그래서 예수께서 치라는 걸 치라는 것. 왜 양의 피야? 몰라요. 왜 선악과야? 몰라요. 왜 방주를 만들어?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그러니까. 왜 성경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왜 기도를 해요? 내 자아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시키고 싶어서. 예수께 속겠으니까.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싸움, 그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분명히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더 말씀을 보고 더 말씀에 붙잡고 예수에 속한 자로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을 노아처럼 준비해서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바랍니다.